청년의 때는 변화가 아주 많은 때예요. 변화가 많다는 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요.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해요. 다 끝점과 시작점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연애를 하고 또 이별을 하기도 하고, 때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사도 하고, 만나는 사람과 일하는 곳과 사는 곳들이 계속 청년이라는 그 짧은 시기 동안 함축적으로 그 변화의 때가 아주 모여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 변화 속에서는 계속 만나고 싶은데 이별하기도 하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직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PC방이 나오기 전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기에다가 동전 100원짜리 넣고 게임을 하는 건데, 게임이 끝나면 죽으면 이런 화면이 떠요. Continue, Insert Coin. 계속 할래? 그러면 동전 넣어. 그리고 카운터가 떠요. 10부터 10, 9, 10초 안에 동전을 넣어야 이게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거나 동전이 많아야 게임을 오래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게임을 못하던 친구여서 동전이 많이 필요했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 우리 누나 중에 한 명이 꿀팁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재웅아, 가끔 아빠 주머니에 동전이 많을 때가 있어. 그거 꺼내서 오락실 가면 게임 오래 할 수 있어. 되게 좋은 거 알려줬죠? 그래서 아빠 그 바지가 옷걸이에 걸려 있을 때 이렇게 툭툭 쳐요, 한 번씩. 그럼 동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락실 가는 날이에요. 오락실 가서 동전 계속 넣고 게임을 연장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변화가 많은 이 청년의 때에 더 길게 뭔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라는 코인을 계속 넣어주셔서 이것을 계속 연장시켜주면 좋겠는데 그 끝마칠 때가 있어요. 카운트가 닫을 때까지 안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가족과 동물들을 암수별로 태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아가 한 일인데,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닫았다라는 건 완벽하게 닫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허투루 닫히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 여는 상태가 됐겠죠. 완벽하게 빈틈없이 닫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안에서 못 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다 들여보낸 후에 닫으셨대요. 그러면 안에서 닫으셨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닫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도 못 연다와 안에서 못 연다를 합치면 이 방주의 상태는 완벽한 단절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시키고 노아의 옛삶과 단절시키셨어요. 문을 닫으시면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고 살던 곳과의 연결도 끊어버리셨어요. 연장되지 않았어요. 이제 못 돌아가요. 왜 직접 문을 닫으시면서 단절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건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닫을 때 띠릭 소리가 나야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왜? 문이 제대로 그때 닫힌 거니까. 옛 여자친구가 배달시키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을 잠깐 열 때를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기다리던 옛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몹쓸 짓을 한 적도 있대요. 문이 열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 사무실은 도어락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게 잠기는 게 아니라 열쇠로 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딜 가든 아주 잠깐이어도 문을 꼭 잠가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제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아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꼭 잠굽니다.
문을 잠궈야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방주의 문을 완전히 닫아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셨고 물에 들어가는 걸 막으셨어요. 밖은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 중에는 문단속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과의 만남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계속 만나고 싶은데 관계가 단절됩니다. 직장의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상처받음으로부터, 성장하지 못함으로부터의 지켜주심이에요. 취업 문이 여기에서는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려요. 보호하심이에요. 결혼의 문이 지금 열리면 좋겠는데 안 열려요. 보호하심이에요.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 아직이라고 하실 때 인도하심이 끝나서가 아니라 보호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위험에서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삶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전도사 때 노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아이들하고 짧게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방주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방주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방주에 탄 아이들을 이렇게 에워싸요. 에워싸고 비바람 역할을 하는 아이들한테 뿅망치하고 물총을 나눠줘요. 사정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한 대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온몸으로 그걸 다 막으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내고 느낀 점을 물어봤는데 방주에 탄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방주의 역할을 했던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대요. 비바람 역할을 한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재밌었대요. 문을 닫다라는 히브리어 사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워싸다, 안에 가두다 라는 뜻이 있는데 레위기 13장 50절에는 간직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더, 그 시간 동안 나를 더 깊게 간직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날 완전히 품고 날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주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날 소유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다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이 닫혔다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품에 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차를 탈 때 문이 열렸다라는 경고등, 경고음이 뜰 때는 차가 가만히 정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차가 운행하고 있을 때 그게 떠요. 그리고 차가 한 40km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문을 닫으셨다라는 건 이동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주는 그렇게 굳게 문을 닫은 후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8장 4절,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가야 할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배가 정박하기에, 노아가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청년의 때는 직장과 만남과 건강과 성장의 문이 수시로 닫힙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열려 있어서 자기 일 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할 때마다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나는 닫혀서 여기에 고립돼 있고 멈춰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역량의 한계를 만난 것 같아서 자책스럽고 어려워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고립이 아니에요. 정말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문을 닫으신 다음 나를 데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꾸준히 다음 관계, 다음 진로, 다음 계획, 지금보다 나은 모습,
지금보다 나은 실력,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나를 품에 간직한 채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다친 줄 알았는데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멈춘 줄 알았는데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노아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불이 다 빠진 다음에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그 중간에 열린 문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 창문이 열렸대요. 문이 다 닫혔는데 하늘의 창문만 하나가 열렸던 거예요. 다 닫힌 줄 알고 단절된 줄 알았는데 하늘의 창문, 하나님과는 연결된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직역하면 이건 정말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이란 뜻이고 비가 쏟아지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잠듭니다. 그때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상태였어요. 다 문에 닫혀 있었어요. 살던 곳과 단절됐고, 부모님과 단절됐고, 형과 단절됐고, 모든 관계가 문이 닫혀 있고, 살던 상황과 과거 옛삶이 다 닫혀 있었던 삶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서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데, 창세기 28장 17절,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 모든 문이 다 닫힌 줄 알았는데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구나,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문을 다 닫으실 때 하늘의 문, 하늘의 창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태가 되게 하세요. 다른 어떤 시끄러운 생각과 소음처럼 들리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다 단절시킨 다음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태로 남겨두세요. 하나님, 만남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성장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깐 닫으셨다라는 건 함께 하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단절된 그곳에서 나를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닫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때로 닫힐 수도 있어요. 문이 닫힐수록 하나님과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 힘들 때, 직장이든 학교든 언제든, 늘 언제든 수시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생각이 닫히고 소망이 닫히고 기쁨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장과 그 다음 장인 창세기 8장은 좀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창세기 7장의 1절에 노아를 의롭다고 하세요. 2절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비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려요. 그 다음 600년 둘째 달 11의 날, 노아의 나이예요.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칩니다. 근데 이 8장에 이게 거꾸로 이어져요. 물이 150일 후에 줄어들어요. 이게 거꾸로 연결됐죠. 까마귀를 40일 후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기를 7일을 기다립니다.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601년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난 상태에서 홍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에는 다 비슷한 똑같은 수치, 비슷한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20절과 노아를 의롭다고 하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의 의로움과 대칭되는 노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 실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막 찾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면접을 보는 교회마다 다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뜨겁게 사역했던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땐 저는 고등학교 안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군대 목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힘들었지만 다양한 목회를 위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의 문을 닫으셨지만 저를 데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운행하셨고 저를 간직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때 저는 모든 문이 다 닫힐 때마다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문이 닫혔을 때 비상구가 어딜까를 찾는 관심보다 열린 문은 어디일까, 어떤 문이 열릴까에 대한 관심보다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거,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의인이다. 그 자가 홍수를 이길 수 있다. 그 자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 여러분 문이 닫혔을 때 더 의롭고 완전해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과 8장 이 대칭을 연결하는 정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나 잊으셨나? 여기 고립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나 죄 지으면서 하나님께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나 안 보이시겠지? 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 방주에 꽁꽁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떨어지지 않고 있으세요. 그래서 비를 그치시고 물을 빼십니다. 홍수를 멈추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노래할 때 원래 노래 실력보다 더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동굴에서 노래하면 돼요. 동굴에서 노래하면 소리가 벽에 맞고 맞아서 울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울림 때문에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고 음도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들려요. 이것을 이 음향기계에서 동굴 소리를 일부러 내는 효과도 있어요. 리버브 필터라고 있는데 이 기계 없이 이 울림 현상을 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노래를 잘한다도 아니고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야 벽을 맞고 맞아서 울리거든요. 들판에서는 울림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 원래 내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에 내가 갇혀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지는 것만 같아요. 공부에 대한 어떤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요. 그러면 내가 더 나아질 것처럼 생각해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나를 가둡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오히려 더 갉아먹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울림으로 좋은 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단속을 직접 해주십니다. 보호하시려고 문을 닫아주실 때가 있고요,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고요, 새로운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나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라면 하늘의 문과 하늘의 창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앞날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성장과 기쁨의 문이 닫혔을 때, 관계와 진로의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안에 거해라, 나와 함께하자, 그 닫혀진 문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먼저 해보자. 이 문을 닫은 건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이 문을 닫은 건 너와 내가 더 깊게 교제하자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가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 닫으심이 우리를 떠나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 동안, 그 닫혀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의로운 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모든 문이 닫힐지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만의 아라랏산으로 도착하게 되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최선을 다해서 청년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손길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의 문과 하늘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물드린 손길 위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 모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